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4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었다 될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가라고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다 묵상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요,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가까이 지냈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튀르키예, 터키 지역 남쪽을 이렇게 다녀왔고, 2차 전도 여행은 그렇게 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들이, 성도들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점검 차원에서 다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게해를 넘어서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 고린도와 같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또 에베소에 잠깐 들리게 되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죠. 3차 전도 여행은 바로 이어집니다.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하자 말자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세웠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하고 돌아오죠. 그런데요, 돌아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니었어요. 돌아오는 데에 사도 바울은 급작스럽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에 성령 안에서 강력하게 예루살렘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에 가면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더라? 환란과 이 기다리고 있더라.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앞으로 로마인들 앞에까지 서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급하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쫓아오면서 늘 방해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오면서 늘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이들이 또 쫓아와서 또 모함을 해요. 어떤 모함을 하죠? 성전 모독죄를 이렇게 모함합니다. 형수여, 형제들이여, 저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냐고 선택받지 않은 민족이
또 정결하지 않은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고, 성전 모독은 결국은 신성 모독과 같은 거예요. 결국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바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엄중한 그런 죄였죠. 그 사람들 들고 일어납니다. 뭐야? 저 바울이 감히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우리 하나님을 모욕해? 때려 죽이자! 하고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지배국에 이렇게 뭔가 밀란이 일어나고 어수선하면요, 그 지역을 이렇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 사람들은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때에 천부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 출동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아서 연행하죠.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바울이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자기들끼리의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갈등이에요. 그래서 자기 손에 이게 해결되지 못할 것을 보고 또 바울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벨릭스, 그 당시에 총독에게 보냅니다. 각하여, 내가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죽일 만큼, 사형을 집행할 만큼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하오나 그들이 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해서 내가 총독에게 보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총독에게 가게 됩니다. 이 벨릭스도요, 아무리 신문에 봐도 죽일 죄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가이사에게 보내소서라고 해요. 가이사. 왜? 자기는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상소인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대법원에 상소한 거예요. 대법원에. 그러니까 뭐 벨리스가 뭐 힘이 있습니까?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후임으로 왔던 총독이 이 바울을 로마의 황제가 있는 곳에 보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연행되어서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데에 오늘 본문이 있는 배경이 그렇게 로마로 지중해를 건너서 가는 와중에 큰 광풍을 만나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태풍입니다. 태풍. 응? 엄청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태풍 이름이 유라굴로입니다. 유라굴로. 이 유라굴로는요, 태풍 이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태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미국 사람들이 허리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런 광풍의 종류를 뜻하는 거죠. 엄청난 광풍이에요. 이 광풍을 만난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는요, 약 14일 동안 주야로 이렇게 이 광풍에 의해서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도칠 수도 의미가 없고 다칠 수도 의미가 없어요. 너무나 비바람이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처없이 떠돌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비바람이 잦아들면서 배가 조금 이렇게 뒤집히는 것이 안정해질 때 보니까 수심이 얕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선원들이 우리가 이제 육지에 다다를 것 같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39절 나리세메라고 되어 있어요. 나리세메. 이 나리센다는 것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이제 배에서 나와서 육지에 들어가기 위한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이 새어서 이제 이들이 그렇게 가게 되는데 14일 동안 얼마나 광풍이 매서웠는지 그들은요, 옳게 먹지도 못하고 옳게 자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고생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게 바울이 그렇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라고 하며 지금 먹지 못하고 배가 크게 손상을 입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가
도로에 이제 육지에 가까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배에는요 몇 명이 타고 있었을까요? 조그마한 돛대바가 아닙니다. 이 배는요 무려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276명이. 그리고 그 276명이요. 24일 동안 엄청난 강풍에 배가 파손되고 그래서 파손되기 일부 직전인데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그렇죠? 이번 주에 목포에 이 배와 거의 비슷한 규격의 배가 그리고 그 탑승한 승객들도 비슷해요. 그게 섬에 이렇게 정복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났습니까? 하지만은 이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는요.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죠. 자,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오늘 본문 44절이죠.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여기 있어요.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지? 오늘날도 2000년 전의 배보다 더 크고 더 튼튼한 배도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사상자가 나는데 이 당시에 그렇게 큰 강풍으로 14일 동안 그렇게 배가 파손되고 또 암초에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배가 찌그러질 일복 직전까지 왔는데도 한 사람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는 교훈은요. 이들이 구조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조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금방 몇 명이라 이야기했습니까? 276명이에요. 결코 작은 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자유인도 있었고 무역인도 있었고 바울것처럼 이제 재판받기 위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었고 선원들도 있었고 또 바울을 호위하기 위하여 또 함께하고 있는 군인들도 있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고 가만히 있었지는 않았겠죠. 자, 27장에 보면요.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니 이 말은 뭡니까? 이게 닻을 높게 올리면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배가 가야 되는데 워낙 강풍이 강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그렇게 배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끌려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큰 배가 크게 요동하니까 큰 배에는 항상 보면요. 조그마한 배, 거룩배라고 이야기하죠. 거룩배. 왜? 큰 배는 이렇게 육지에 다다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암초도 있고 또 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작은 배로 육지와 큰 배가 이렇게 왕래를 하잖아요. 그 배들이 몇 개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배들이 막 요동치면서 큰 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그 배들도 다 잘라가지고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절 계속해서 보면은 어, 여기 보면은 수르디스에 걸릴까봐 이게 뭐냐면은 뻘이에 뻘. 뻘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배가 자초될까봐 연장들을 다 버렸다는 연장들. 여러분 배 사람이 연장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연장은 곧 생명인데 그런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어쨌든 배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물건도 버리고 연장도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음식도 버리고 다 버립니다.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20절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않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배 사람들은요 알아봐요. 야, 이 광풍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광풍이다. 이 광풍은 우리가 죽을 광풍이다. 알아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며칠째 광풍으로 시달리니까 야, 우리는 이 광풍에서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구원의 여명이 뭡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우리 여기서 죽는다. 그렇게 자포자기 할 만큼 엄청난 광풍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광풍이 좀 잦아들고 비바람이 좀 잦아들어서 이제 육지 가까이 왔을 때에 이 사공들이 어떻게 하느냐.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30절 시작.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뭡니까? 사공들이요. 음, 선수 그러니까 배 앞자락에 이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거룩배를 이렇게 타고 도망가려고 해요. 왜? 이 배에 계속 남아 있으면 죽을 것을 아니까. 제일 먼저 알아요. 배 사람들은. 제일 먼저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소리칩니다. 저 사람들 잡아야 돼요. 저 사람들. 그래서 군인들이요 가서 그 사람 다 잡아옵니다. 왜? 배를 운행할 사람이 없으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있어도 죽는 거예요. 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배를 운행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도 없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저 사람들 도망가게 하면 안 됩니다. 급하게 배사공들이 탈출을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이야기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41절에 육지에 가까이 다다를 좀 되니까 두 물결이 이제 서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돌이 치고 물살이 빨라지고 그래서 배 앞은 가로막히고 뒤쪽은 물살에 의해서 배가 짜부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위기가 있었죠. 인간적으로 배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광풍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할 건 다 해요. 심지어는요 이 배 앞에는요 어떤 조각상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선원들의 그런 수호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제우스의 아들 디오스쿠로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범선들 보면은 이렇게 조각상들 뱀머리 딱 있잖아요. 이 디오스쿠로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이 항해를 안전하게 이끌어 줄 거야 라는 미신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수호신이었던 디오스쿠라도 그들의 생명은 이 배는 안전하지 못했고 지켜주지 못했고 선원들의 그 노련한 경력이나 또 똑똑한 사람들의 지혜나 그 누구도 이 배의 생명을 그리고 이 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배 사람들이 276명이 한 사람도 사상자가 없이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조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뭐라고요? 아무도야 아무도. 그 276명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오직 이 배뿐이다. 배만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뭐라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광풍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이 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로마 황제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생명이 안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26절 그런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배가 그 육지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게 39절에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라고 하면서 육지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하나님께 달렸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 내 경력, 나의 노련한 어떤 이력들 그런 것이 내 생명, 내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한 사람들은 다 건강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능력 있는 자,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겠죠. 그러나 다 그렇지 못해요. 왜?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가져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시면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우리는 고난을 받게 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 배에 있는 276명의 생명을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교회는 구조선과 같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일까요? 교회가 배로 비유하면은 교회는요, 유람선도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즐기고 뭐 교제하고 기뻐하고 막 이렇게 하하호호 그렇게 유람하는 곳이 아니에요. 또는 여객선도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여러분, 그 2009년도에, 2009년도에,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한국 그 상선들이 납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국적의 상선들이 말레이시아 해적들에게 납포되어서 이렇게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받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 해안에 이제 그 함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 함대 이름이 청해부대예요. 청해부대. 6개월에 한 번씩 진들이 바뀌면서 이제 서로 교대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 청해부대가요. 그 근방에 있는 우리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수많은 상선까지도 보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업적들을 이렇게 남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청해 부대는요, 구조선입니다. 구조선. 해적들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그들이 그곳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선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때로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투도 해야 됩니다. 전투도. 우리를 향하여서 총을 쏘면서 공격해오는 그 해적들을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때로는 불가피하게 전투도 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위기에 있는 이들이 도와주세요! 라고 SOS를 치면은 언제든 달려가서 헌신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구출하기 위한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죠.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입에는 우리나라 배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구조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이든 위기가 있으면 어느 생명이든 위협을 받으면 가서 도와주는 것이 구조선의 역할입니다. 자, 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그런 역할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닷가 안에서 나름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치고 있습니다. 실력 좋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헤엄을 치면서 살려고 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푸라기로 잡는 심령으로 떠다니는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나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냐. 하지만은 구조선에 안전하게 그들이 타지 않는 이상은 그들의 생명은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지상명령이에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고 오늘날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하호호 하면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때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왜? 마귀는 그 생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때로는 도와주세요! 라고 SOS를 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딸려가서 헌신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은요, 교회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명문대를 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을 다닌다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책을 읽는다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고, 스스로 돌을 터득한다 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조선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허우적거리고 있는 영혼들,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 생명과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처절하게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전투 준비를 해야 되고 SOS를 쳐서 우리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라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며 우리 교회가 영혼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번씩 생각합니다. 야,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중에서 1순위로 문 닫아야 될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예요. 왜? 우리 교회는 그만큼 약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난 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존속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2026년도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역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면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더 많지만, 하지만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힘을 내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조성과 같이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린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린다면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망망대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가짜 신의 앞에 갈급하게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돌을 깨우치기 위하여 수고하고, 어떤 사람은 학문에 매진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의 마음을 빼앗겨서 달려가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그들을 향하여 구주선으로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그 한 생명 한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로서 하나님이여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이 마지막 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